오늘 본 말씀에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보아야 될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았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영적인 싸움이 있는 세상이다. 이 말씀을 깔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귀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다. 그런 말씀도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고 듣는 모든 일들에서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육신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이 이 일하고 저 사람이 저 일하고 누가 저 일하고 누가 또 일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지식의 눈으로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식으로 종교생활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지식으로 본다고 하는 말은 논리에 맞지 아니하면 믿지 않는다는 거죠. 뭔가 논리와 이성에 맞지 않을 때에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마음속에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그러나 전부 다 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과 우리가 그냥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인간적으로 예배드리러 나오고 인간적으로 친교하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속에는 영적인 흐름이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성과 논리를 넘어서는 것이 이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번 성경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 말이 뭐냐면은 이 세상은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지배하는 세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을 계속 공격합니다. 그 악한 영들을 갖다가 성경은 여러 이름으로 얘기합니다. 사탄, 마귀, 바알세불, 뱀, 용, 벨리알 이런 등등의 여러 용어로 얘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한마디로 얘기하면 악한 영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인간적인 어떤 무장도 중요하겠지만은 뭡니까? 영적인 무장이 우리 내면의 세계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은 온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 공격합니다. 육신의 질병을 가져오기도 하고 정신적 질병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도덕적으로 타락시키려기도 합니다. 양심을 화인맞게도 만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거짓 교훈을 퍼뜨리기도 하고 그래서 영적으로 계속 이것을 가로막고 있다는 얘기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방해해가는 것이 악한 영들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러한 마귀의 악한 상태를 성경은 다른 말로 표현하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택하신 자녀들을 미혹하여 자기 수하에 두어서 악한 영의 지배를 받게 만들려고 아주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런데 눈이 어두워진 사람들은 그것을 그저 인간적인 이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모든 것이 되는 것으로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전체 다 볼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돈과 물질, 지위, 명예, 권세 이런 향락 같은 것들에 도취이 되어서 자기의 신앙의 양심을 팔아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악한 영의 미혹을 받아 우리가 타락하고 죄짓고 그리고 결국은 지옥으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
악한 사탄의 장난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정말 이런 악한 영들과 싸워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는 예수님의 하루 일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뭐냐면 기도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하루 일과를 시작할 적에 기도로 시작했어요. 기도로 시작한다고 하는 말은 영적인 무장을 하기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다. 그리고 기도로 영적인 무장을 하고 난 다음에 하루 일과를 지냈는데 그 갈릴리 주변 전체 마을들을 돌아다니시면서 뭐 했어요? 전도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루 일과는 두 가지예요. 기도로 무장하고 그 다음에 전도하다가 병자도 고치고 그 다음에 악한 귀신들을 쫓아내고 그래서 그들을 악한 영들에게 잡혀있는 그들을 건져내어서 지옥 갈 사람들을 천당 보내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하루 일과였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결국 이 악한 영들이 울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해야 할 것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그것은 먼저 오직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무기입니다. 기도의 무기를 소유하지 않고는 도저히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기는 방법은 오직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의 전쟁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의 전쟁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위대한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기도라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유일한 길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무기를 소유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이 있겠어요. 여러분, 인간은 동행하다가도 배신합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자신의 이익과 손해를 날마다 따지다가 이익이 있으면 쫙 달라붙는 게 인간이고 이익이 없다 보면 그 누구도 배신하고 마는 게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 속에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에 우리는 승리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이 사람은 악령과 싸워 이깁니다. 자신과 싸워 이깁니다. 그리고 이웃과 싸워 이기게 되어 있어요. 왜?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용기와 희망과 능력을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내가 누구와 함께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험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함께할 때에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에 용기를 가져요. 하나님이 함께할 때에 희망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에 전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와 함께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했다. 한적한 곳은 뭐예요? 조용한 곳에. 그도 새벽에. 여러분, 한적한 곳이 어디입니까? 홀로 있는 곳이 한적한 곳입니다. 한적한 곳이 어디입니까? 조용한 곳입니다. 한적한 곳이 어디입니까? 내가 홀로 기도할 수 있는 곳. 그것이 안방일 수도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혼자 조용하게 주님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곳도 한적한 곳입니다. 기도가 될 만한 곳이라면 그곳이 한적한 곳입니다. 그런 곳을 찾아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도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께 정말 진심으로 마음을 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도가 주님이 함께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가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기도가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기도가 하루 일과를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유일한 길이에요.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앞에 물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딱 한마디입니다. 기도 외에는 너 못 쫓아낸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간적으로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거라. 믿음의 종이 되거라. 너의 믿음이 커져라.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피해 여왕이라고 별명이 붙은 잔악한 메리 여왕이라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10만 대군보다도 무서운 것은 존 낙스의 기도다. 존 낙스가 기도하면 10만 대군도 좌지우지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거죠. 그만큼 메리 여왕도 기도에 대한 위대한 힘을 인정했다는 거죠. 정말 여러분 힘들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함께 하기 위해서는 정말 오직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내 힘으로 달려가는 인생보다 주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힘들지만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렇게 기도하신 다음에 하신 일이 뭐냐? 오직 전도하는 일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새벽에 일어나 이렇게 기도 먼저 하셨어요. 충분하게 기도하신 다음에, 기도했다고 한 말은 하나님의 영으로 완벽하게 무장을 한 다음에 그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전도하는 일이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만나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았다. 여러분, 이렇게 능력을 힘입은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뭐냐? 바로 전도였어요.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힘든 겁니다. 인간적으로 힘든 게 아니라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악한 영의 관리를 받고 악한 영의 조종을 받는 그들을 사실 뺏어오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으로 한 명 데려왔다 그게 아니고 영적으로 보게 되면 그런 깊은 내면의 영적인 세계가 있기 때문에 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얘기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기 때문에 전도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내가 충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에 가서 입술을 벌릴 때에 그 마음이 움직여지고 악한 영에서 끌어오는 능력이 바로 전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전도는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왜냐? 지옥 갈 영혼을 천당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살다 죽습니다. 근데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다르게 영이 있습니다. 그 영이 하늘 날아가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영이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 지옥불에 떨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 조금 이따 보면 압니다만은 이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옥에서 건져내는 일이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 마가복음 8장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육신의 생명도 중요한 거고 영적인 생명은 더 중요한 거예요. 왜?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천당 보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위해서 가까운 마을로 가자. 예수님이 그렇게 했습니다. 가까운 마을이 어디입니까? 가까운 마을은 여기 가까운 동네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 영적으로 가까운 마을은 믿지 않는 가까운 사람들. 믿지 않는 내 자식, 믿지 않는 내 부모, 믿지 않는 내 친구, 그런 사람들이 가까운 마을이에요. 왜?
그들이 예수 안 믿으면 지옥불에 떨어지니까. 그러므로 그들을 전도해 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 예수 믿고 나서 거듭난 사람의 본질은 뭐냐? 전도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제가 목사가 된 이유도 그거 하나 때문에 목사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우리 주변에 가까운 마을이 많이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가까운 마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들에게 가서 열심히 전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은 약 70%가 넘는 사람들이 지옥불로 서로 경주하면서 다투면서 달려가고 있어요. 응?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줄도 모르고 그냥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을 끄집어내야 되지 않느냐. 전도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보게 되면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진다.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졌다. 이 말은 뭐냐면은 낫을 휘둘른다고 하는 말은 심판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하여 때가 되면 지옥불에 갈 사람들을 지옥불에 보내고 천당 갈 사람들을 천당에 보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내 가까운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천당 가도록 열심히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바로 낫을 예수님이 휘두르는 때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다, 이걸 마음에 믿도록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소중한 일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큰가를 알아야 돼요. 성경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옥의 고통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전도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옥은 영과 육의 모든 괴로움의 중단이 없다. 고통의 연기가 밤낮으로 피어오른다. 또한 고난이 극에 달하다. 고통이 극심하여도 한순간도 감소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곳이 지옥이다. 자, 마가복음 9장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만일 내 발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쫄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한다. 여기서 지금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건강한 모습으로 지옥에 가는 것보다 좀 원색적인 말로 병신돼서 천국에 가는 게 훨씬 낫다는 얘기예요. 너 두 눈 가지고 죄 많이 짓지? 그 죄 짓는 눈 빼버려. 그럼 장님이 돼. 장님 되고 나서 죄 안 짓고 천국 가는 게 훨씬 낫지. 너 손으로 계속 죄 짓지? 손 좀 잘라버려. 불편하겠죠. 그러나 지옥보다는 훨씬 낫다. 너 발로 다 계속 죄 짓는데 돌아다니지? 발 좀 잘라버려. 병신 돼가지고 천당 가는 게 낫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째가 그 얘기고 두 번째가 지옥을 얘기하는데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불은 활활 타오르는데 죽지 않는 곳.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고통과 괴로움은 계속적이고 나올래야 나올 수도 없고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고 살래야 살 수도 없는 고통과 괴로움이 계속되는 곳.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 음식 만들 때 그 뜨거운 불에 고기를 넣고 소금을 쳐보세요. 아니, 미꾸라지 추어탕 먹을 때 소금 치는 거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건 세 발의 피입니다. 한마디로 예를 든다면 그런 얘기인데, 그런 지옥불에
어떻게 여러분들이 가야 되겠냐고 말이에요. 네?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루 일과가 뭐예요?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해서 능력받고, 기도해서 능력받아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기고, 그래서 전도하고, 그게 예수님의 일과였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지금 살아갑니다. 그저 그냥 이 세상이 전부인 줄로 알고 살아가지만 인간은 세 가지로 만들어진 겁니다. 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혼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이 있습니다. 육은 보이는 대로 이 몸을 얘기하는 겁니다. 혼은 정신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은 영적인 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영이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인간만 도덕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부끄러운 일을 하게 되면 양심의 가책을 받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영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개가 도둑질하고서도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거 봤습니까? 없어요. 왜? 인간은 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영은 하나님을 섬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이 영의 잘못을 저질러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예요. 그리고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는 상태입니다. 그 영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영이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회복되게 만드는 것이 전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지름길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기도하여 능력받고, 능력받은 능력으로 영혼을 건져서 천당에 인도하는. 그래서 교회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교회는 그거 하나 때문에 있는 것이지 다른 게 없어요. 뭐 모여가지고 친교, 그거는 두 번째, 세 번째 얘기고, 제일 중요한 게 바로 그거다. 슈텐베르크라고 하는 사람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고 빌라도와 유대인들 앞에서 조롱을 받으시면서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인데, 이 예수님의 모습의 그림의 제목이 뭐냐면 바로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을 보라,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 그림 밑에 이런 글이 적혀 있어요. 나는 너를 위하여 이렇게 십자가의 조롱을 받고 죽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하냐? 그래서 이 그림을 보다가 찬송가 311장을 작사한 분이 있어요. 내 너를 위하여 못 몰려 피 흘려 죽었는데 넌 도대체 지금 뭐하고 앉았냐? 밥 잘 먹고 세상 열심히 살아가는데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좀 뭐냐? 한번 오늘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한 것이 뭔가? 나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한 것이 뭔가? 정말 기도 많이 했는가? 내가 정말 영혼을 많이 건졌는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나를 보고 야,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너 나를 위해서 굉장히 수고했다 했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영혼을 많이 건졌다, 너 성령 충만하기 위해 기도 많이 했다, 그래서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육적으로는 충분하게 잘하십니다. 열심히 잘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영적인 쪽에 한 번 더 눈을 돌리고 오직 기도, 오직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영의 눈을 떠서 정말 주님의 뜻을 실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